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과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렇게 잘 되고 부유하고 권세를 누리고 성공하고 이런 데 초점이 주어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형통은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을 보시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은 가나안 정복을 의미합니다. 또 가나안 정복이 왜 중요할까요? 가나안 정복이 중요한 까닭은 그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통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형통했을까? 어떻게 형통은 주어지는 걸까? 좀 반복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소중한 만남을 통해 형통케 하십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 우리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정보, 또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만남에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만남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참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만남이 다 좋은 게 아니죠. 좋은 만남이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만남이 뭘까?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일까? 첫째로 하나님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형통케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시면 어제 강하고 극히 담대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곧 너의 스승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떤 사람도 혼자서 형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위에 누구가 있어야 되죠. 좋은 분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분을 만나서 배움으로써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또 지금도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스승에게서 뭘 배웠을까요? 첫째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성가대가 없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은 교회 성가대 하러 오는 거예요. 성가대 중요해요? 그러나 성가대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라는 교자, 그 한자는 배울 교회예요, 배울 교회. 뭘 배우느냐?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배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물론 성가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성가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스승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타나고 재앙이 멈추고 놀라운 기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셋째로 스승은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전략을 세우고 조직을 하고 이걸 배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가까이서 모세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도 배웠습니다.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데려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문제만 있으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하루는 그의 장이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이러다가는 죽겠어요. 혼자서 모든 재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드로가 탁월한 멘토입니다. 그게 장인이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리더십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오게 되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직, 천부장, 1000명을 움직이는 지도자, 백부장, 100명을 움직이는 지도자, 50명을 움직이는 지도자, 이런 조직을 어떻게 해서 위임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이들의 조언을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고 이를 위임합니다. 이걸 지켜서 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넷째, 스승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승리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물론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도 잘했지만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중보기도를 트림으로 승리했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이 중보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승리의 비밀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네, 승리가 승리를 낳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계속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스승을 통해서 관용하는 법을 배워서 관용하는 법. 지도자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관용하는 사람이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 70인의 장로들을 불러라. 장로님들이 이제 모였죠. 모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장로들에게 임하면서 애언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장로님들이 70인 장로님들이 모임의 자리에 2명이 참석을 안 했어요. 어떤 이유라고는 말하잖아요. 근데 2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다가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있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엘닷과 메닷입니다.
여호수아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모이지 않은 자리에 있는 두 명의 장로님이 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때 모세가 놀라운 가르침을 줍니다. 민수기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러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비록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면 왜 시기하느냐. 여기서 여호수아가 관용하는 것, 사람을 품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배운 건 공동체를 형성하는 걸 배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센 땅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건 원망뿐이에요. 그들이 광야로 왔을 때 그들이 주로 하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4가지 영적 습관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첫째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늘 예배합니다. 그건 찬양하고 춤추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언제? 안식하는 날에. 그래서 예배하는 훈련을 했고 공동체를 세웠고 그다음에 안식하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함께 예배했습니다. 바로는 안식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일만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학습 공동체입니다. 바로는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지 못했고 말살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민족을 가르쳤습니다. 40년 동안 교육함으로써 위대한 민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육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하는 곳입니다. 교육하지 않은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지 않은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네 번째가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 40년 동안 그 원망하는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 그들에게 감사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시편에 보시면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신약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들 속에는 감사가 넘치죠.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되죠.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쳐요. 서로를 존중하고. 지도자는 이런 공동체, 곧 이런 문화를 형성하는 사람이죠. 문화라는 것은 컬처입니다. 컬처. 이 컬처란 말은 cultivate, 경작하다 그 뜻이에요. 교회 문화를 형성해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런 교회를, 그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또 집안의 가장은 이런 문화를 형성해야 되고, 또 집안의 어머니들은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어머니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문화가 있죠. 거기는 옷을 벗고 목욕하죠. 이게 문화예요. 거기서 옷을 벗어도 괜찮아요. 오늘 주일 아침에 옷을 벗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문화가 다르죠. 노래방에 가면 노래 부르는 문화가 있죠.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14년 전에 세상비전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공동체 세울 것인가? 저는 존중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공동체, 서로를 존귀 여기는 공동체, 사람을 키우는 공동체,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꿈을 꿨는데 그런 꿈들이 이렇게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 게 되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훌륭한 동역자와의 만남을 통해 형통케 하십니다. 모세 곁에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위대한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만약에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저는 그런 사장님이 있다면, 혹시 그런 어떤 일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세 곁에는 아론이 있었고, 미리암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곁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가 로고스 교회입니다. 저는 참 좋은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제 생각 가운데 참 좋은 장로를 만났어요. 교회가 막 성장하려고 할 때 박노희 장로님,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 받으신 분인데, 박노희 장로님 사업체를 신방 갔는데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공부를 하세요. 조금 더 공부하세요. 네, 조금 지나면 교회가 더 커져서 이제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교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와, 놀랐어요. 이런 분이 계시구나. 또 나중에 찾아갔더니 그런 얘기 하는, 목사님 지금 교회가 잘 되는데 목사님 곁에 좋은 부목사님 필요합니다. 좋은 부목사님이 곁에 있으면 목사님은 날개를 달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참 좋은 부목사님들 만났습니다. 특별히 오은철 목사님, 또 이명 목사님, 이 두 분이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영어도 잘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고 정말 겸손한 분들이죠. 이 두 분이 탁 제 곁에서 날개를 달아주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론 골처럼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동역자 팀들이 참 열심히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목장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케 하심으로, 형통케 하십니다. 담대케 하심으로. 과업을 이루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그러면 모험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모험. 엄청난. 그 거인들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복해 들어가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한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 사람인데, 넓은 사람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고 비난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욕을 먹고 이런 걸 보았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온유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걸 지켜본 것입니다. 근데 그런 탁월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두려움과 놀람에 빠지면 하나님의 과업을 이룰 수 없습니다. 특별히 크고 위대하고 의미 있는 과업은 쉽지 않아요. 큰 고기를 잡는 것 같아요. 작은 고기는 입질이 자주 와요. 쉽게 올리는 거죠. 큰 고기는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질을 한다 하더라도 끌어올리는데 몇 시간 싸워요. 몇 시간 동안, 어떨 때는요. 그러다가 바로 앞에서 놓칠 수도 있고요. 큰 과업을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정복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정복하고 두려움과 직면하고 두려움을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성경과 제가 경험했던 담대함의 비밀 7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의식을 담대케 하기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의식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한다.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확신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담대함을 얻게 되며, 우리의 담력,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신뢰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담대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맡기신 과업에 집중할 때 담대합니다. 여러분, 산만하면 담대할 수 없어요. 집중하게 되면, 몰입하게 되면 염려와 두려움도 사라지고 담대하게 됩니다. 저는 몰입하는 걸 좋아합니다. 집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럴 때마다 담력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할 때 담대하게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간증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좋은 격려자들을 통해 담대하게 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운 걸 알아요. 그래서 스승에게 말해요. 여호수아를 강하게 만들어라. 신명기 3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보세요,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누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치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담대해라, 강해라, 이렇게 말한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력과 그리고 격려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밀어줍니다. 네,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후임자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7, 18절을 보세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이 이렇게 탁 밀어주는 거죠.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런 격려자, 이런 격려하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뜨고 확신할 때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다 쫓아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 보세요. 자녀가 사랑해서, 사랑한 자녀가 불 속에 있다면 뛰어 들어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대한 힘인 거죠.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요한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네, 사랑,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누구 사랑해 보세요. 정말 사랑해 보세요.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인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주는 사랑이죠. 우리가 손을 놓을 때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아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손을 놓을 때도 하나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시죠? 어떤 결혼한 부부인데 아내가 실명하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이 이제 실명한 아내를 도와주면서 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혼자 다닐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거죠. 어느 날 아내가 직장에 또 다니는데 이제 당신이 버스를 타고 당신 스스로 다녀오라고.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들죠. 갔다가 약간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계속해서 이렇게 직장에 다니는 겁니다. 어느 날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길에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 버스 기사가 말한 겁니다. 참 당신은 좋은 남편을 두셨군요. 왜요? 당신이 버스를 타고 지금 직장에 다닌 동안에 한 번도 당신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버스에 같이 탔거든요. 당신이 버스에 내릴 때 뒤에서 같이 따라 내렸고 당신이 버스를 탈 때 뒤에서 따라서 탔죠. 지금 아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남편이 뒤에서 늘 돌봐준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볼 수 없어도 항상 우리 곁에서 늘 따라다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일곱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신뢰함으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어린 양의 피,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피 없이는 못 들어갔어요. 구약에는 죽는 거죠.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 10장 19절을 보세요. 그런 데다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죄산 받았고, 그 피로 의롭다를 받았고, 그 피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뭐죠? 쉬운 자인데 옛날에 지성소죠. 하나님, 예수님, 우리들은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은 많이 읽고 아는데 은혜가 없어. 은혜를 삼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학위를 받으려면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려면 비행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만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잖아요. 교회가 어떤 것이죠?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거죠. 교회 왜 나오십니까?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진리된 말씀을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일리는 있을지 몰라요. 일리보다 중요한 게 진리인 거죠. 어떤 분, 일리가 있다고. 여러분, 일리보다 중요한 게 진리인 거죠.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까? 왜 교회 나오는 겁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믿을 수도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네 가지가 나오죠. 은혜, 믿음, 구원, 선물. 근데 그 앞에, 맨 앞에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은혜가 없이는 구원 못 받는 것이고,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많이 공부하시도 좋지만,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운이 좋은 게 중요하다고요. 열심히 많이 살지만 운이 없어서 뭐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운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루시란 여인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은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마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통케 하시죠. 이 속에 비밀이 있는 거죠. 말씀 묵상과 이 묵상의 방법과 약속 속에 비밀이 있는 거죠. 요새 1장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형통하리라. 말씀 묵상하는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 묵상 속에 형통의 비밀이 있어요. 말씀 묵상 큐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할까요? 첫째로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언어는 능력의 언어가 됩니다. 모든 게 말의 문제잖아요. 집안에서도 말투가 나쁘고 말 때문에 싸우고 또 말 때문에 복을 받고 말 때문에 빚도 갚고 참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요. 구약 히브리적인 묵상법은 뭐냐면 그냥 마음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야. 입술로 읊조리는 거죠. 시편 39편 3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라. 이 읊조리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은 이 읊조리는 말이 참 부정적이에요. 아유 죽겠다. 또 안 될 거야. 하면 뭐해? 해봐도 소용없어. 이런 말들. 그건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읊조리고 있으면요, 이제 좀 곤란합니다. 될 거야. 할 수 있어. 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긍정하는 언어, 감사하는 언어, 이런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개그우먼 가운데 이성미 집사님을 계세요. 이분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많은 분을 전도했어요. 많은 연예인들을 전도한 분이죠. 한번 그분을 간증을 듣다가 마음에 울적하며 감동이 됐어요. 이분이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도 욕하는 버릇을 못 고쳤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막 욕을 했어요. 그냥 아주 좋지 않은 욕을 했어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성미야, 네가 내 자녀들에게 말한 대로 되게 해줄까? 너 그렇게 욕하는데 내 말한 대로 되게 해줄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 막 울었어.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할 때나 무슨 말할 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말하세요. 옛날 어른들 얘기하는 거 보시면요. 참 욕을 해도 자녀들에게 이 빌어먹을 놈아. 여러분 이거 빌어먹는다는 게 뭐죠? 이게 정말 그런 말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도 또 우리가 잘 된 게 있대요. 뭐 이렇게 빌어먹는 말은 했지만 또 비록 옛날에 가난해가지고 옛날에 코가 많이 흘렸잖아요. 코 풀 때마다 흥. 그러다 흥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한번 보세요. 흥. 네, 이렇게 하다가 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 미래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그렇게 말했으므로 내 딸이 나으리라. 두 번째 말씀부터 우리 생각이 변화됐죠. 주야를 묵상하는 거죠. 주야를 묵상. 요새 1장 8절에 보면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가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미래를 창조하는. 생각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꿈이 나오고 모든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성가대가 부활절에 메시아를 연주하게 돼요. 우리 박성규 음악 디렉터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집어넣었어요. 메시아다. 그래서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생각하고 연구하다가요. 그 생각의 씨앗이 지금 놀라운 일을 이룬 거죠. 오늘 곡 좋았죠? 메시아의 일부죠? 그죠? 네,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 이번 부활절 음악 예배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어떻게 출발했냐? 한 사람의 생각이 있어서 출발한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니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메시아 연주를 했던 분들을 또 만나고 또 교육을 받고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되는 거죠. 아무 생각이나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반복하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이게 좋은 생각. 말씀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벌어지는 거죠. 오디온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복은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는 거죠. 반복. 주야를 묵상하는 것. 목사님 그렇게 계속 얘기해요. 당신의 영혼을 격려하는 것은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약속이 있지만 그 중에 몇 말씀 가지고 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를 격려하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자주 암송했고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도 하느니 내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저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저를 격려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성경 암송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암송과 묵상은 우리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 앞에 약해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약해져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리고 아멘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금방 이루어지고요. 어떤 기도는 시간이 좀 걸리죠.
계속 기도하는,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8절에 보세요.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의 모든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죠.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행동이 옮기게 되고, 행동이 옮길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죠. 지혜는 뭐죠?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적용하지 못하면 가룟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배운 걸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네. 말씀 듣고 행해야죠. 마태복음 10장 19절을 보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성도 10장 10절을 보시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말씀을 실천할 때 정말 깨닫게 돼요. 정말 깨닫게 돼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어떻게 기적을 낳는가 보시라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통해 형통하십시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버림받은 거죠.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왕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찬양했어요. 말씀을 사랑했어요. 말씀을 부부처럼 여겼어요. 10편 19편 10절 11절을 보세요. 금곧 많은 승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선입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처음에는 이렇게 성의꿀처럼 안 딸 수 있어요. 그냥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냥 졸리고 성경 펴고 한 3장 말고도 한 6시간 지나간 것 같고, 근데 점점 말씀에 맛을 들이면, 맛을 알게 되면요, 그 깨달음의 맛이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네, 깨닫는 즐거움 때문에 춤을 추는 거예요. 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깨달아지면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강단에 설 때마다 흥분하지 않고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텐데, 얼마나 축복이 될 텐데, 그 말 때문에 그냥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축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저런 것뿐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형통의 길이죠. 말씀을 따라갈 때 정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영감을 얻고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말씀을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말씀을 우리를 담대케 합니다. 말씀과 동행할 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말씀과 동행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과업을 성취했죠. 보세요. 여호사 12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여호수아에게 받던 뜻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보세요. 위대한 꿈은 한 세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또 다음 제너레이션에 이루어지는 거죠. 위대한 갑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사랑하고 갈렙도 사랑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동시에 칭찬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먼저 선택했을까? 물론 나중에 갈렙과 유다 지파를 나중에 더 종교에 쓰시지만 왜 여호수아를 그 시대에 선택했을까? 아무리 찾아도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어요. 민수기 17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세상으로 똑똑하고 물론 필요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냐 안 거하시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이죠.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목회자인 거죠. 여러분, 제가 뭐가 있나요? 정말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신명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성령이 안에 있는데 또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해진 거지.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예요. 예수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훌륭하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돼. 구약의 피는 죄를 덮어줬지만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안식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우리를 정죄받지 않도록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네, 아브라함부터 쭉 여호수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땅에, 그 땅 베들레헴에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땅 예루살렘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진정한 피난처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형통케 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과비 이루는 놀라운 형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 스승을 통해서 그리고 동역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담대케 하심으로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과업을 성취케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전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대대손손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